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이 송석교회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린 나약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대림절 시작되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다시 불안병이 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지 않아서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작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의 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상속자로 두어야 하지 양자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왔으므로 약 2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믿음이 순전히 그의 의지와 결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믿음을 이루는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고 소상하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일러주셨습니다. 1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내용을 가르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떠한 현상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마치 빔을 쏘듯 아브라함 앞에 펼쳐 보이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음 장면입니다. 이번엔 자식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확인을 받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는 앞에 자식에 대한 증거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양자를 드리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땅 얘기를 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1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각 동물들을 이렇게 반으로 쪼갠 뒤에
사람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두었습니다. 대신 새는 두 마리였으므로 쪼개지 않고 각각 양 옆에 그 동물 근처에 이렇게 둔 상태에서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가끔 솔개가 날아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서 고기를 지켰는데 그게 피곤했는지 아브라함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인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깜깜한 꿈을 꾸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예견하신 것입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렇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이 되었고 많은 고통을 겪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둡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4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준에서 4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기를 낳았죠. 4대면은 어때요? 100살이니까 200, 300, 400, 400년이 되겠죠. 누구 말대로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여서 3, 40이 120년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준에서 아브라함과 자식의 관계를 놓고 생각하면 4대는 400년이다. 이렇게 4대 만에 이 땅으로 너의 자손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인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라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매우 중차대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쪼갠 동물과 동물 사이에 거리를 이렇게 확보하게 하신 이유는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번제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죄를 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로 하나님이신 횃불이 지나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쪼갠 동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며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짐승처럼 죽겠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죽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차대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언약을 당신님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실 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 목숨을 거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술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그 궤도에 올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권면하기를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그 은총 안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보다는 내세의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신령한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천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고 정말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언약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지나면 이번 주 중에 이제 12월이 옵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조금 더 올해 마지막 달이니까요 조급해질 수 있는데 그럴수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아름답게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생각이 틀리고 상대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서로 부족함으로 함께 짐을 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샬롬. 좀 웃으시고, 잠깐만요. 웃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